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가버나움 그 땅으로 가셨죠. 어저께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사건을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왕 만들면 자기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알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던 곳에 안 계셔서 배를 타고 이들도 그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고 25절에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간 걸 알거든요. 그 예수님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오셨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셨죠. 어저께 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직언을 하시죠.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그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도 그 떡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고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인치셨다는 것은 그분을 확정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인자가 주시는 그 양식을,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사려면, 그 양식을 얻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말에는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일들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일들이 이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만 얘기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거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뭐 서쪽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그래서 저 종교도 사람들이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런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치신 분, 그러니까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30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면 다시 또 한번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사인을 어떤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쵸? 우리 오병이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이미 병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병자들 고치신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또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뭘 구하고 있냐면 또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 또 다른 거를 원하고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를 놀랍고 신비롭게 받아들이지 그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방향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구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조상 모세, 우리의 그 스승인 그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당신도 한번 하늘에서 양식이 한번 떨어지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빵이 그전처럼 광야에서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해보세요. 당신이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면 한번 그렇게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 질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뭐냐면 모세가 그 양식 준 거 아니다 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떡을 달라 하면 되겠구나. 그쵸? 하나님의 떡을 달라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어저께는 그 전날에는 광야에서 그것을 베푸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이들에게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낮추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낮추기도 했다는 거는 그들을 겸손하게도 만들고 힘든 상황으로도 밀어넣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예, 낮추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죠? 목마르게도 하시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렇죠? 땅에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고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늘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저께 먹은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만나를 먹었으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 기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35절에 보면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 사람들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배 안 고파요? 정말 안 줄여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먹고 살고 그런 거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랑 똑같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신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줍니까? 이거를 보증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시편의 말씀 17편의 그 말씀이 15절에 그 말씀이 정말 오늘의 메시지랑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 할까요? 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땅의 재물을 벌고 뭐죠? 그 자녀들에게 그 재물을 물려주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딱 얘기해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재물을 모아서 자기들 자녀에게 그 재물을 넘겨주는 거. 그것이 그들의 복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침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배고픈 게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병든 것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냐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이 이 보통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 영생 아니에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생명들이 없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그쵸?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으로만으로도 더 기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일도 안 되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주님이 나의 만족이구나, 나의 전부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쵸? 예수님이 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주님이 살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기도 않겠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항상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매일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온 자는 결코 내쫓지도 않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마지막 날에도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배고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도 않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그 테스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대로 안 되고 했을 때 정말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렇죠? 주님이 전부가 되면, 그렇죠? 다른 것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